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이에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여기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답을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두려워하는 누군가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살아가는 시간을 그냥 이야기해주면 돼.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게 되는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프나 이런 데 수련회나 교회에서 하게 되면요, 제가 맡았던 역할이 돌이나 나무 역할을 맡았었어요. 대사가 없고 가만히 있는. 한 15년 전쯤인가 어느 방송의 토크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나가면은 사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작가랑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본 방송이 들어가고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작가가 달려와서 목을 조르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이 얘기를 하면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내 의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성격도 원래 그렇고. 그런데 며칠 뒤에 네팔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아무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제가 제 방이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좀 어질러져 있는 방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방을 지나가다가 한숨을 쉬고 갔다 라고 하면은, 오늘 제 아내가 방 좀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이 부어지면은 의사소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랑이 될까봐, 너의 의가 될까봐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너와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감추어진다라고. 저는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내 기질은, 내 성격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게요. 내가 따를게요. 그 이후로 한 15년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할게. 우리가 두려워 떠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우리가 후반에 연애,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콜링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콜링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 속에 넣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콜링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는데, 콜링에 대한 답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콜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콜링에 대한 답은 콜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었던, 좋아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막 쓰레기들을 주웠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쓰레기들을 주웠는데, 깨끗한 세상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쓰레기를 주워도 먼 발치에 다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해봤자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적은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지 기도를 더한다라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못 된다면 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결정을 한 게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도 있고요. 안정적이고. 예.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은요. 두려움보다 큰 것, 두려움보다 큰 무엇이 오면은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제가 만일에 돈은 없지만 1억 원을 여러분에게 준다 라고 하면 1억 원만큼의 두려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그 1억 원으로 뭐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한 뭐 컴퓨터나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돈에게 권위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돈에게 이 정도의 권세가 있어. 돈 10만 원어치가 있으면 이 정도는 소비할 수가 있어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는 돈 10만 원어치의 권위도 실제적인 권위도 드리지 않은 거죠. 차라리 돈으로 100만 원이 있는 게 더 마음이 든든하고 두렵지 않은 것처럼. 어찌됐건 저는 선생님이 되면은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그 외국어 영역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다 답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되어야 나는 두렵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학과를 전공한 뒤에 다시 또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쳐서 난 선생님이 되어야 되니까 수능을 쳤는데 교육대학교를 시험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술과 면접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했었어요. 커다란 강당에서 뭐 키도 재고 뭐 시력도 재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데스크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그 색약생명 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 제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전공을 하고 또 군대에 가서도 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열심히 자격증 공부도 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투자 상담사 이런 자격증도 있어요. 이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제대를 하고도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요 영수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처음 갔다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성균의 골목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가사가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우리 주님 메운 십자가 뭐 이런 노래였어요. 애들이 뭐 학원 처음 왔다고 노래를 시켰는데 막 예수님의 피가 막 나오고 막 오열이 나오고 이러니까 쟤는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나 예수님 좀 더 하나님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지. 말씀 좀 읽어야 되겠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개념이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큰 집에 가면은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가 지나가면 아, 이 사람 참 잘 사나 보다. 와, 좋은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비싼 집이고 비싼 차이지 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특송을 하는 걸 보고 아, 특송 잘한다라고 했을 때 특송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춤을 참 잘 추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 춤을 잘 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잘 산다라는 개념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선배들에게, 제 동료들에게,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야.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세상이라는 기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커다란 거인이 이렇게 밟아버릴 것만 같은 거죠. 남들을 따라서 살 자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잘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전투력이 너무너무 세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너무너무 높아서 그들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막막한데 그들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게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상반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상반된 말을 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기준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그 기준을 쌓아 올려야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지지 그 기준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기준과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가나안 거민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떤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열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이사야 40장에는요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기도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련회에서나 예배 중에서나 캠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선배들이, 많은 동료들이, 제 주변에 많은 같이 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결혼하고 나면은
직장을 들어가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그 어떤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면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멘.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말은 무언가 이룬다, 지킨다 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는 약속의 양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난 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너가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지킬게.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나한테 익숙한 말씀이 있거나 나한테 유리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는 이것저것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뭐 2명이서 놀고 있는데요. 제가 친구랑 2명이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1명이 더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어떤 기준이나 약속의 조건들을 그냥 간과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눈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인데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찍을까요? 누구를 찍을까요? 를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을 잡기도 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한 사람이고 실제로 살인해야 살인한 사람인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누군가한테 한 것을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같이 매김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뭐 집 앞에 있는 여러 뭐 노숙하는 분들에게도 뭐 가서 이렇게 따뜻한 캔커피 갖다 주기도 하고 빵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 두한이 영상인데 이 친구는 13년 동안 노숙하고 앵벌이했던 이제 달인이죠. 이 친구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참 많이 오답들이 지워지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수많은 것들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생각했었던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6장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 삼았다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쉼없이 우리는 이렇게 아파할 때도 있고요. 아파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아파해서 기도하지 못할 그때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또 마음에 통해하여 깨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만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기니까 그 오후에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현실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는 어떤 삶들을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련회 때 밥 먹을 때 밥송으로 많이 외우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약속 위에 내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 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어떤 삶이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짧게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인데 그때 매거진을 만들었었는데 그 매거진을 만들 때 미국에서 가장 어떤 성공했었던 사업가 한 명이 그 매거진을 어떻게 보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했었죠. 내가 너한테 후원을 할 테니까, 투자를 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근데 저는 이제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니까 저는 뭐 친구들이 다 부모님도 여기에 있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저희 형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제 안 되니까 매거진의 발행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발행인한테 너가 요셉을 책임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너는 못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릇이 된다. 놔줘라. 해서 제 주변을 다 끌어놔서 울면서 서울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울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를 책임진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2달 뒤에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고향에는 이렇게 기댈 때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기댈 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서 나를 먹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먹이고 기르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대구에서 올라왔던 사람에게
누가 안다고 CJ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떤 제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기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더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든지 더 많은 경력을 쌓아놓으면은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일을 맡겼을 때 여러 번 제가 제의를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제가 그 일을 맡으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내게 좋은 거라고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내가 말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던 대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끊임없이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었고 되게 여러 촬영들을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1년에 10번 정도는 출국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라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프리카를 2007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전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린 나라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는 마사이족이 이제 스마트폰 하는 사진도 있고요. 네, 정말 높은 어떤 빌딩들이 있는 나라들도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차드라는 나라는 참 많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차드라는 나라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아프리카의 딱 심장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곳이었어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참 많이 아파했고 유누스 이삭이라는 한 아이는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그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인근에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물을 먹고 살아갈 텐데 이 우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던 간에 사람을 살리는데 이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돈은 차라리 싼 편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참 많은 시간들을 이제 우물 만드는 데 제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이렇게 전시회를 하거나 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 게 낫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비용이 만들어졌었어요. 비용은 그때 다르지만 아마 그때쯤에는 아마 400만원, 450만원 정도의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물 하나 만들 비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특별한 일 하나가 터졌어요.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건설 회사를 원래 다녔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휴직을 하게 되었죠. 학원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건설 회사 관례상 미분양된 집은 회사에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팔리지 않은 집이니까.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서 그 돈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회사가 부도가 난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니까 개인이 그 대출을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자기랑은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은 2억 원, 어떤 사람은 4억 원, 어떤 사람은 6억 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포항이었는데 그 문제의 진원지가 포항에 달려가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막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막 욕하고 재떨이 날라다니고 막 이게 뭐냐 막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 얘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됐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 순간까지 갔어요. 뭐냐면 법무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오늘까지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당장 또 포항에 와 있기도 하고 오늘까지 그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아서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죠. 그래서 괜히 전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괜찮아 라고 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제 통장에 계좌에 딱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모아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사용해서 당장 2억 원을 빚지지 않고 제가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내일 서울에 올라가면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으니까 그 돈을 다시 제가 메꿔 놓을게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프리카에 지구 반대편의 그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내겐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축구 선수 어떤 사람은 2천억 원, 이 사람은 100억 원, 이 사람은 2억 원,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 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앞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 앞에서 가진 스펙도 없고 어떤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묻는 거죠. 내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가 너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존재가 내게는 돈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워서요. 그 어떤 우물 만들기 위한 그 계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셔서 아까 저는 색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못 찍는 사진을 찍기에는 불리하잖아요.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런데 핸디캡을 가진 눈으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으로 우물을 또 만들게 하셨는데 혹시 그림 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And when I come to die, oh,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보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보물이 30개가 넘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재작년인가요? 파드에 갔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렵지 않았지? 2억 원을 빚진다라고 해도 어떤 천문학적인 비용을 빚진다라고 해도 내가 왜 두렵지 않았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렵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금그릇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다의 건 나의 어떤 방해 요소들인 거예요. 나는 금그릇을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길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두려움이기도 하고, 나는 은그릇이 되어야 돼, 또는 나는 질그릇인 존재야, 나는 막 살 거야, 난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도 돼, 난 버려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내가 무슨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잡기 좋은 깨끗한 그릇이면 되는구나. 나의 꿈이 자아성취가 되면요, 이 자아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걸림돌인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자아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 꿈이 자아성취가 아니라 내 꿈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냥 그것을 경험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를 감싸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가 나의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 마지막에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뭐 예를 들면 너는 인생 끝날 때까지 빚 갚는 인생밖에 안 돼. 너는 더러운 인생이야. 넌 더럽혀진 인생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붙들고 가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평가하시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많이 물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텐데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어로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로또군 뭐 아니면 뭐 자격증이건 아니면 학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되는 무언가 쥐어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존재가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손에 금이 쥐어져서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의 존재가 복이 되어서 너가 있는 그곳이 영화로워지고 그곳이 살게 되고 너가 있는 그곳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되고 아파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공부를 시키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 손에 금을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금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면서 뜻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청와대도 가게 되고 뭐 예를 들면 한국 나눔 봉사 대상 같은 곳을 가게 되었었어요.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받는 상인데요, 기업들 임원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었었는데 저 혼자 젊게 앉아 있었죠. 이렇게 임원들이 서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 건너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근데 뭐 이렇게 동상 하면은 기업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렇게 상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은상 하면 또 상들이 그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받고, 근데 금상은 개인으로는 저 혼자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그냥 나갔다가 상 받고 오니까 사람들이 쟤는 무슨 나라를 구했나, 왜 혼자 나가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빛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을 받기도 했고,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 쟤는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재주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갖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대학교 때요 되게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과 제가 있는 어떤 고시원 사이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는 장의자를 3개 정도 놓으면은 교회가 꽉 차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1시간 정도를 기도했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특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이것은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눈을 가지고 또는 이런 나의 약함을 가지고 이런 어떤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되게 푸념 섞인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약한 부분들과 핸디캡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정말 작은 도시락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도 암송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 사무엘상 8장 4절인데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어떤 기사가 있는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어떤 주된 무대이잖아요. 그렇죠? 주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구절 이겼다 이 구절은 너무나 짧게 한 구절에 그냥 끝내버리고 너무나 이 왕이 되기까지 그 다윗에게 왜 필요한지 이 광야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통하면서 묻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위해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겼다 요의 한 구절인데 여기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마병을 얻게 되어요. 그 고대에 마병이라는 것은 그저 거의 뭐 최고의 무기인 거죠. 말로 이제 한번 이렇게 기마로 확 휩쓸면은 그 나라에는 뭐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다 이겼는데 그래서 말을 다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마차 병거죠. 병거 100대의 말, 그러니까 한 병거에 뭐 2대의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200마리의 말을 빼고는 다 말의 어떤 발목을 다 끊어버려요. 말의 발목을 끊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이 말을 그냥 무의로 만들어버린다. 쓰지 못하는 걸로 해버리는 거죠. 다윗도 알잖아요.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은 말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말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잘 알기 때문에 똑똑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애굽에서 말을 사와요.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서 말의 발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 가운데 이 고백과 이 어떤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이 말씀들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위에 올려놓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전혀 현실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